한번 보십니다. 찬송가 597장, 통일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헌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주님을 모르고 허물과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주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었고 항상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었고 깨닫게 하시었고 어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22절부터 24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이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가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것의 삶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며 함께 살며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완전한 기쁨, 안전한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인간에 온 것은 뭐예요?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그러면 인간의 기쁨이 회복되기 전에 누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자꾸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지만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찾았다면 누가 더 기뻐해요? 부모가 더 기뻐해요. 그리고 부모를 찾은 자식도 기뻐하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찾았다. 잃어버린 자식 찾았다. 부모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식도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기쁨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5장 1절 2절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딘가를 로마서는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5장 13절은 이것을 지금 축도 형태로 바울이 그 로마 성도들에게 축도 형태로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서는요, 바로 이 15장 13절이 로마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5장 14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일들을 쭉 기록했어요. 그러면 로마서는 어떻게 구조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3장, 11장 36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바울이 축도 형태로 그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면 여기서 기쁨과 평안은 어떤 것인가? 여기는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누구도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건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요.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이요. 지금 세계는 수많은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야, 우리 전쟁 그치고 평안을 유지하자. 이건 인간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이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이 카테고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 이야기, 평안.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팩스 로마 이야기죠. 팩스 로마. 그 팩스 로마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화예요. 그게 요거 지금 나라 간에 이루고자 하는 평화죠. 이거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면요, 전쟁이 없다고 해서 인간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평안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이건 카타르시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까 여러 방법으로 추구해요. 기독교인들도 그걸 추구해가지고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또 산속에서 아무 잡소리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했더니만은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평온을 유지하겠다고 혼자 독방에 앉아있으면 잡생각만 더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평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떠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주님도 말하죠.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에도 말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길 때 평안을 유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해도 인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건 잠시 잠깐이요. 잠시 잠깐.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42살인데 여태까지 결혼 안 했어. 힘들죠. 지 엄마가 매일 결혼해요. 근데 여자가 하나 생겼어요. 딱 결혼하게 돼서. 야, 얼마나 지 엄마가 좋아가지고, 야, 넌 여기 여자친구 데려면 내가 엎드려 절하마. 그런 정도로 했는데, 딱 데려가서 결혼한다 하니까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골머리 싸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이요,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 결혼할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근데 얼마나 갔어요? 두고 보자고 이제. 물어봐야지, 내가. 30년. 예, 보통 요새는 3일 간대, 3일. 3일 간다죠? 이게 잠시 잠깐이에요. 인간이 누구도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도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물 때 우리 찬송가했죠. 주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해요.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생각해야죠. 주님이 내가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이 신앙의 궁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14장 13절에도 말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도 모르고 주문 외우듯이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새롭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했어요. 이 담대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의심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간다면 주님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이임장 제도가 있죠. 그것은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이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이임장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그 이임장을 써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주님께서는 보혜사가 곁에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임해 주시고 이제는 너희는 내가 이임해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이임해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임해 주셨어요. 이임 받았다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특권이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그렇죠. 그러면 아무 것이나 구하면 다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이임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다는 의미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다 이루어지시겠다는 것이죠. 너 욕심을 위해서 잔뜩 세워놓고 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이임해 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의 네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그 생활의 태도를 몇 가지 고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었다.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끊었다. 이런 몇 가지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하고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죠.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스터민스터 소위문답 제1조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지금까지는 사단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전적으로 바뀐 사람이죠. 이제는 내가 아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하세요. 또 그리스도인인 것은 어떤가? 관계가 바뀐 사람들이요. 관계가. 지금까지는 세상과 또 악과 죄와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누가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거.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전적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전적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고 또 요한일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이 씨가 자라면 반드시 그 능력과 힘과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 주님의 이름을 이음받았다는 것은 큰 특권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자, 아무에게도 이임장 써주는 거 아니죠? 이임장 써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에게 이임장을 써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영광 받을 수도 있고 모독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이제 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걸었어요. 욥은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했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거셨던 이름이 모독받았죠. 그런데 욥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의 시험에 이겼어요. 사단의 시험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이임해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이임해 줬다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모독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대한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모욕을 받을 것인가. 우리 이제 로마서에도 말하죠.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독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율법에 쓰인 대로 율법은 가르치지만 율법에 가르친 대로 자기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받는다고 그랬어요. 모독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모욕받을 것인가. 그렇죠? 다섯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이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임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15장 20절 21절에 봅니까? 나를 핍박하신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바로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게 되는 것은 그의 소속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하는 핍박이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그 후에 사도를 임하여 주신 이름을 어떻게 사용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다.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의리는 그 이름을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신 우리는 그 편에서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하였어요.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기서 이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평안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요 예수 믿고 그 순간부터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사실이요.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는 사실. 그래서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곧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종말을 예언하는 책이요. 그러면 이 종말을 예언하는 책인데 그 종말의 때까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할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하는 것을 이게 계시해 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이겨내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았죠?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요, 계시록에서 나온 계시록은 교회론으로 볼 때 교회가 이 땅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 가지 그 심판의 구조가 나와요.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 그러면 일곱 나팔은 뭐고, 일곱 대접, 일곱 인은 뭐고, 일곱 나팔은 뭐고, 일곱 대접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있어서 아주 암호 풀듯이 해석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 없어요. 7인도 심판이요, 7나팔도 심판이요, 7대접도 심판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한 부분일 뿐이요.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러면 7나팔과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이제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기사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반복적인 기사는 어떤 것입니까? 7인은 이 땅에 나타날 심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7나팔은 이제는 이 심판이 곧 시작된다는 경고의 나팔을 보여주고, 세 번째 7대접의 나팔은 심판의 실제적인 시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십시다. 지금 4장, 5장은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의 환상을 보여줘. 그것은 어떤 의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 육신에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는가를 하늘 문을 열고 요한을 올라오게 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땅의 심판을 누가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심판은 누가 행해요? 어린 양이 행해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7인이 시작되면 7인 마지막 게 6장에 가면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7인이 6인이 떨어질 때 그 재앙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견디기, 이 땅이 다 없어질 그런 재앙이에요. 그때 마지막 말은 이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서려, 이 말이에요. 누가 능히 서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 심판 가운데 아무도 설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고 무서운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7장에 가니까 설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자가 있어. 그 심판 가운데 설자가 있어. 그 설자는 누구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설자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요. 멸망받지 않아. 그래서 설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14만 4천 또는 그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종류가 아니라 동일한 종류예요. 누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곧 우리들은 그 심판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죠?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이제는 경고의 나팔이 불어져요. 경고의 나팔. 그러면 경고의 나팔이 벌어지는데, 심판이 진행되는 경고의 나팔이 벌어지는데 9장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고의 하나님의 심판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자 돌아갈 자 없어. 그러면 이 땅의 심판으로는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심판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10장, 11장에는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요,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는 거.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 저는 가끔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아주 열심으로 일을 해요. 참 좋은 일 맞이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변화시켜요. 내가 이제 심천에 있는 내 이제 통역이에요. 참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막 이게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해. 나한테 어떤 데 이메일이요. 30몇 개가 왔어. 30몇 개가 왔어. 이메일을 딱 하나 켜보니까 그 양도 많죠. 이제 교회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눈에 거슬리는 모습을 지적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의 그 어떤 이제 그런 열혈 목사들이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거에 굉장히 심취했던 거예요. 글 써서 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심천에 가가지고 그 친구 만나갔었죠. 너 이거 다시 나한테 보내지 말고 이거 너 신경 쓰지 마. 네가 아무리 이것을 퍼뜨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다 해도 그것에 이미 물든 사람은 변할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네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것만이 변화될 힘이지.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의 거스린 것을 지적하고 한다 하면 너만 영적으로 피폐해져. 내가 이야기했어요. 오늘요, 우리가 이 땅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복음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것과 그가 죽으심과 그 모든 이론의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 어떤 환란 가운데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제 17장을 한번 보십니다. 17장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적 기도. 이 기도의 주제는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스스로 영광을 받을 때가 당도했음으로 그 일을 일으켜 주시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때가 됐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르쳐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두고 아버지께 귀환하니 아버지께서 그 적대하는 세상에 남아있는 그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의 됨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모두 하나 되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종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의 대제사장 중보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와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중심이죠. 그 대제사장 기도에서 이제 어떤 예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한 장을 가지고 큰 책을 하나 썼어요. 큰 책을 하나 썼어.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성경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로마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고 창세기라는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이제 해설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제임스 보스위스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 겸 목회자는 이 요한복음을 크게 둔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책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큰 아주 감명을 받고 여러분 신앙이 더 굳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는 이제 그런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요한복음 전체의 틀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벽에다가 이걸 붙여놨는데, 하나는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될 건가? 그 선교사. 그래서 이런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이제 하나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이것을 다 바꾼 게 아니라 딱 한 글자를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나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만들어서 붙여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읽어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 했더니 이것도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리고 바쁘니까 못했죠. 그런데 가끔 읽을 때마다 참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여기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다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자, 8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부터 한번 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에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으니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말 속에요. 그들이라는 이 글자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러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으니 박정석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박정석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면 그들이라는 말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것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끝나는 겁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그렇죠? 10장 대제사장 기도.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 그들이라는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하여 기도한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내 이름을 바꿔서 놓고 이것을 읽어보면 정말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죠? 자, 18장을 한번 보십니다. 18장. 이제 18장, 19장은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자신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 복음서는 두 구조라고 했죠. 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까.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2장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 자체의 중심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반부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야 그 다음에 교훈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바로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 그러니까 18장부터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장사되고 죽으시는 내용이 18장,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장은 이제 부활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내용. 이제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누가 지금 그곳에 왔어요? 가룟 유다가 왔어요.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주님이 거기 오실 것을 정확히 알고 이 군병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왔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러 온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지만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셔요.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거늘. 여기는요, 예수님이 그 자기를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도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8장부터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했던 사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 그럽니다. 아무라도 죽는다고, 아무라도 십자가에 죽는다고 복음이 여기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게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에게 내가 그니라. 누구요?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27절에도 또 재차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죠. 7절에 예, 누가 찾는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로 확실히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감상적인 차원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뤄가는 구속의 사역에 초점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은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요. 그들은 주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박하신 이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밧줄을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시게 하여 결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종교적인 재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2번의 재판을 받으셨죠. 종교적인 재판이에요. 안나사 가야바 가서 재판을 받는 기록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18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기록, 이게 두 가지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재판과 정치적인 재판이죠. 빌라도 앞에서 받는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재판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는데, 이 종교적 재판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데, 그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신 것은요, 신성모독 때문에 붙잡혀 죽은 거죠. 신성모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제목의 여기 그 원인은 신성모독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들이 지금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증거하게 하죠. 또 빌라도 앞에서 종교적 재판을 받을 때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죠. 18장 네, 18장 3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지금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요? 로마의 총독이요. 로마의 총독에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해요?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라. 로마의 황제를 대표하는 필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9절에도 보니까 19장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리라. 여기서 조롱하고 비웃는 이 말도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들이 조롱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이 왕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거기에 죄표를 썼었죠. 죄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자, 유대인들이 야 아니다. 유대인의 왕을 쓰면 안 된다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어떤 말로 썼냐면 새 말로 썼다 그랬죠. 19장 20절부터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니라. 당시에 로마의 통치했던 지역은 이 언어가 통일돼서 세 가지 공용어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 공용어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로마어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편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세 말로 썼다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유대인이 왕인 것을 공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을 못 박히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신과 그가 왕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해서. 자, 우리가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이미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을 그대로 증거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세 번의 갈보리 장면이라고 써요. 갈보리 장면. 이 첫째 갈보리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곳 모리아 땅 한 산의 그 장면을 여기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갈보리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갈보리 장면은 바로 시편 22편에 나온 장면이라고 써요. 시편 22편은 22편 1절에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2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렵니다. 이것은요 시편 22편 18절에 나온 것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시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이 모든 내용을 시편에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보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다 이루었단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 그렇죠? 이수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죠. 완성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 이뤘다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다 이뤘다는 말이 어디 나냐면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는 말이 나와요. 다 이뤘다. 여기는 이제 19장 30절에는 다 이뤘다 하는데 중국 성경에는요 그냥 이뤘다고 계시록 21장 6절에 중국 성경에는 다 이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 이뤘다는 의미, 3번에 나오는 이 다 이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주 만물은 다 지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6절은요. 재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정선하죠? 재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데 그러면 19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룬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고 하는데 그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죠. 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영화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3번에 다 이뤘다는 이제 선언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절, 그 다음에 계시록 여기서 19장 30절에,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36절, 37절을 읽어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뼈도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리 하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았어. 그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뼈를 꺾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꺾지 않았어요. 이 일은요 이미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죠.
꺾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뼈를 꺾지 않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뼈를 꺾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분리를 의미하죠. 분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꺾지 않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꺾임을 받지 않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됐어요. 장사됐어요. 이 장사된 것은 무덤의 악으로 꽉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장사를 이루었는가를 보게 되죠. 그런데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죠. 이 부활의 장면을 3번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3번 드렸어요. 첫째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장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도착해 보니까 무덤은 텅 비었고 거기 두었던 예수님의 시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옮겨졌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 앞서간 요한이 이를 확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뒤이어 달려온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확실하게 생생하게 우리 선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11절부터 18절까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천사도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신 양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르고 어찌하여 우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또 세 번째는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를 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제 도마는 주를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 말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의심 많은 도마라 하기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도마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더 옳은 표현이에요. 왜죠? 우리가 똑같죠. 우리도 어떤 그것을 보고 확신을 갖기를 원하죠. 도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에 찔러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걸 확신을 갖게 해요. 그때 도마는 뭐라고 됐어요? 도마는 내 주시오,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리고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는 20장을 한번 보십니다.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다.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복된 자들이요?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듣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기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한 유일한 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목적은
복음서 전체 구조와 똑같이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전반부에 해당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면, 이것은 생명은 영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영생은 곧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의 용어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용어에서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천국의 개념을 하면 우리는 그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이제는 우리가 부록의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건 부록이라기보다도 공간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를 만들라 하는 이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말하죠. 21장은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라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확증하여 주시되 의심하는 도마까지 확신케 하신 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마도 완전히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됐죠? 믿게 된 후에 그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기 위해서 21장의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에까지 완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는가?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12사도의 기초에 서지 않은데, 그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있다면요, 신약의 교회, 곧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기초가 무너지죠. 그래서 부활을 완전하게 다 믿게 하신 후에 그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그를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을 주신 후에 이제는 21장에 그 일을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나타내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미 여기서 이 나타내심의 의미는 부활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나타내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20장에서 도마에게까지 완전히 부활을 확신케 한 일이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심은 그들을 부활을 확신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타내심이 이러하니라 맞습니다. 이러하다니 어떤 그리스도로 제자들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0장에서는요 세 번째 나타나심이셨죠. 첫 번째 마리아에게 보시고, 두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세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에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20장에 나타나시면 부활을 확신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장사된 후에 흩어졌어요. 흩어졌죠? 이 흩어짐은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양들은 다 흩어졌어요. 스가랴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다 흩어졌어요. 흩어져. 그리고 몇 사람이 그게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에 갔어요. 이 디베라는 바로 갈릴리의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 가서 뭐 하냐면 옛날 3년 전에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죠?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자 어떻게 살까 걱정해서 옛날에 했던 그 일을 따라서 호숫가에 이제 갈릴리 와서 배했지만은 여러분요 예수님이 동역하지 않는 일은 다 헛되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동역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알지 못하고 그물을 아무리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는 이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죠. 그러면 153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153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그가 이건 지어낸 이야기라 얼마나 확실한 것을 증거해 주고요. 증거죠? 예수님과 동역할 때 그들은 필요를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디베레 바닷가는 베드로를 이시하여 7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공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동역하심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라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라고 약속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동역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해요. 알아야죠. 그리고 예수님 찾아오신 주님께서 먼저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신 다음에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자, 그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삶아가지고 밥을 지어서 예수님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죠? 예수님이 허기지고 그 지친 그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주어서 얘들아 아서 먹어라. 얘들아 아서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고기를 가져와라. 그것은 그들이 잡은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들의 제자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를 주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주님. 자, 창세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시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 공급이 중단됐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이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죠. 베드로를 만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죠.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출애굽 광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용어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잘 영적으로 해석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틀로 이야기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말들은요 믿음이 강조됐죠. 믿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98회나 반복되나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감히 사랑한다는 말 못하죠. 정말 이 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베드로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요. 깨달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죠.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요? 주님의 양을 먹여요. 주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바로 선교의 명령입니다. 선교의 명령. 그러면 내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때 내 양을 먹이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전도의 사명.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할 때 저 밖에 가서 번지 전하는 그런 의무와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양이요. 내 양을,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내가 내게 오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말로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사랑하냐 말씀을 물어보신 후에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끝내시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이 말로 요한복음은 끝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주님은 우리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하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앞서가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주님이 앞서가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 속에는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싸워주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 전체가 함께 있다는 말로 시작되고 함께 있다는 말로 끝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도 동일한 구조죠. 요한복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인도해서 모든 일을 너와 함께 하리라, 동역하리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것이 파괴됐다가 계시록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회복됐죠. 그러면 성경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와 동행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을 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맡긴 사명 우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죠. 오늘은요, 이제 요한복음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나중에 이제 우리 박 집사하고 의논해서 날짜를 정할 때 저는 이제 어떤 기회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사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그 구사 조감보다 더 이제 증보된 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번역을 하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그 전체를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제 이제 소망은 내가 한국에서 만약 이제 한국에서 계속 있게 된다면 어떤 지역에서 매주 토요일 하루씩 이렇게 쫙 한번 가르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책의 과정도 40주로 딱 만들었어요. 40주 과정, 40가로. 그러면 뭐 추석에 놀러 가고 설에 놀러 가고 어디에 놀러 가고 하면 40주면 1년 과정이 되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기회. 이거는요, 앉아서 조용하니 40조 이게 쫙 하면 정말 모든 일이 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지금 제가 구사 관점에서 완전한 문제 제보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자료를 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지만 아주 핵심이 이렇게 발췌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요. 중국의 국사 성경 강사반이 아주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국사 성경 강사반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이제 책들이 한 두서너 권 되는데, 그 이제 중국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번역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역비를 이제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번역자도 찾았고 번역비도 해결됐어요. 중국 돈으로 3만 원인데 3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심천에 갔던 어떤 성도가 내가 번역비 다 내겠어.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빨리 번역이 진행되고 중국에서 거의 출판돼야 하는데 처음에 이야기했죠. 중국이 지금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찍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할빈에서 은밀하게 찍어내서 지금 10년 동안 그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찍어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 책을 빨리 번역이 완성이 되고 책으로 찍어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사의 문제집을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아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다음에 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전해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게 참 누구 같으면 한 안식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다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틈틈이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 자료 보따리를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자료 보따리를.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해 주시면 그때그때 좋은 자료를 얻게 하고 또 영감을 얻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번째,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번째는 저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래서 감기도 안 걸리고 튼튼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이 다음에 이제 6월 말에 와서 여러분을 뵐 수 있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여기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그 열탕에 있다가 또 올라서 냉탕으로 들어가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참으로 아무 무가치한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되어 인도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 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 땅끝, 우리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 우리가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주님이 그 바라고 원하신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고, 이 일은 오직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나이다. 듣는 귀로 흘리지 않게 하셨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발과 손이 움직여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